성경적 믿음 8번째 진행합니다. 구원받은 종교인이란 제목으로 할 건데요.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렇게 신자들인데, 신자를 만나는데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여러 가지 그 기도와 응답도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을 많이 봅니다. 제가 또 이 자리까지 사역을 하기까지 먼저 생각을 좀 해보자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힘이 되고 답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먼저 저 자신에게 말씀이 정리가 되고 또 현장에서 이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도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단어들이 저에게 인생에 가장 답이 됐던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개념 속에서는 많이 흔들렸어요. 율법적인 그런 요소들에 내 자신에게 걸리다 보면은 그것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 말씀에 깊이 이제 많은 것들이 제 영적인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것이 이 단어죠. 그래서 가장 신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것, 그리고 그걸 하나님 관점에서 정말 이 뿌리를 갖는다는 것은 가장 힘 중에 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 존재 증명이라는 그 답을 찾게 됐는데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증명할 것이냐 했을 때 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곧 하나님이란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답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확신 속에서 거하는, 또 아무 체험하지 않아도, 아무 소리 안 들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 봤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요 하나님이란 단어요. 요 낱말 뜻이요. 누구나 다 지금 하나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름을 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신앙생활들이 많죠. 제가 현장에서 이런 그 신자들을 발견하면서 이런 답을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개념에서 우리는 또 이제 예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구원자 임마누엘.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냐면요. 구원의 확신 또는 임마누엘 확신, 이런 것들을 마음과 지식으로 갖고 있었던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5가지로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모든 것의 답, 모든 것을 보는 답,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또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은혜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이 주기도문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로 탁 꽂혔을 때가 정말 또 행복했어요. 많은 기도를 하죠, 우리가 신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왜 다른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점검을 할 정도로 너무 기도에 대해 확실하게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주기도문은 이 복음 5가지와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주기도문을 풀어쓴다 하면 복음 5가지가 되죠. 그래서 제가 언약기도라는 것을 또 이렇게 써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주고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올바르게 되면은 이제 응답도,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이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이미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 응답도 성경적으로 이제 응답을 제가 먼저 받고 또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완전히 결국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요, 종교와 복음을 완전히 구분하는 그런 이제 뿌리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해결된 것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이 해결된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땅이 혼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허하다 그랬고,
흑암이 깊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많이 혼돈을 했냐. 정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또 내가 갖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인지 또 이 기도가 맞는 것인지 응답이 정말 제대로 된 응답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가 되면서 저는 이제 답을 갖게 됐죠. 답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혼돈 속에서 이제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정말 이 답을 가지고 요거는 지금 제자훈련 1단계예요. 1단계에서 완전히 답을 가짐으로 해서 모든 혼돈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또 공허는 뭐냐면 기도를 알면 알수록요.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 또는 언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화신 속에 거하는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공허한 이런 상태들이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답이 없이 혼돈한 인생을 살게 되면요. 공허해져요. 공허한 것은 결국 흑암이 깊게 되죠. 그래서 정말 답을 갖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문제의 길 답을 갖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래와 또 여기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창세기 2장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분명히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답을 얻고 또 공허한 마음이 없어지고 흑암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냔 말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답을 가져야 되고 기도응답에 대한 분명한 또 해답을 가져야 되고요. 이 흑암 속에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답이 없으면 결국 이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계속 우리는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평생 가져야 될 답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벗어날 수 없죠. 근데 창조에는 그냥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정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에요.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부터 가져야 되죠. 자, 창세기 1장 보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5번이나 써 있죠. 특히 제가 창세기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런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또는 날개에 있는 모든 새들도 각기 그 종류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도 모든 생물들, 모든 새들이 보면은 자기네들 종류들끼리 번식을 하죠. 총각 참새가 처녀재배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종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된 대로 각기 자기 같은 종류끼리 번식을 해요. 그 동물들이 뭐 IQ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원리에서는 그 말씀의 그 원리에서는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라이거 같은 경우도 호랑이와 사자를 이렇게 합쳐서 새끼를 낳았어도 그 새끼는 또 새끼를 못 낳죠, 라이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결국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위험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오히려 행선한 모든 자들 다 너한테 줬다고 했을 때 그 바울이 그때 한 말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첫 시작은 뭐냐? 그냥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먼저 회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또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어디에 있냐면 생명에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그 공중에, 나무는 땅에. 그래서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수 없고요. 땅에 뿌리 빠진 그 나무가 스스로 땅 속으로 그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그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부터 끝이 나와야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타고 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간만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대로 생명의 원리대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하나님의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관심 속에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요 5가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대로 뭐가 되냐면요, 우상을 섬기게 돼요. 자, 창조주를 잃어버렸다. 그건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주권자가 바뀌면요, 우리는 저절로 뭐냐면 하나님 낯을 피한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리면 모든 것이 문제로 보여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보여요. 자,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자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 순간 진짜 문제가 가짜 문제로 보이고요. 가짜 문제가 진짜로 문제로 보이는, 그렇게 거꾸로 된 이제 그 육적의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즉 언약이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이 능력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출애굽기요. 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였을까요? 거기도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그 역사를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 기록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았어도 구원의 감사를 놓쳐버리면요, 영적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결국 개인 실패로 가죠. 자, 그러면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예배예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리고도 실패한 자가 누구죠? 가인이에요. 자, 이 가인이 예배 드려놓고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어떤 그 상태가 왔냐면, 지금 현대의학으로 이게 변명이 하나 생긴 게 있죠. 또 이게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요게요, 숨겨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면요, 밖에 나가선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굉장히 이 분노 조절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그 자녀들이 덜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많이 지금 심각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배 드려놓고도요, 그 하나님의 예배 안 받으니까 동생을 결국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살인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 예배 실패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오냐? 육신 문제가 와요. 또 정신 문제, 이것도 같이 좀 포함이 되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 결국
이것은 가정 실패를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오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민수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이 정체성에 대한 실패예요. 요걸 보게 되죠. 그러면 결국 그 문제 속의 노예로 이제 끌려다니게 되죠. 자, 뭡니까? 이 정체성, 정복자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전철을 계속 밟게 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이 아니죠. 지금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육으로 문제와 환경, 사건 속에서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이제 신명기는 후대들이 결국 이 사회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창조주 하나님 놓쳤죠. 구원에 대한 감사 놓쳤죠. 예배 지금 드리면서도 실패하고 있죠. 자기 정체성 놓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향을 놓쳐버리고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줬어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고 다 뜻을 다해서 너희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신명기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신명기 6장 14절하고 20절 그 성경 두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서도요,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요 신명기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다고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우리를 보내지 않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제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너희 손의 기호와 내 손의 미간으로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 여호와의 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한지라 그랬죠. 말하자면 지금 6월절 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모든 생축과 사람의 장자로부터 다 쳐서 하나님께 드림받는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런 사실을 가지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라 하죠. 그리고 이마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한 그 내용을 출애굽기 13장에 벌써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계속 잊지 말라고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걸 놓치는 바람에 저기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 후대들이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광야에서 인생들이 조상들이 다 죽고 후대들로 결국 언약 잡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는 그런 이제 삶이 되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0절이요. 이것도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성경을 한번 훑어봤죠.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지라도 자기 자녀는 건지지 못하겠고 라는 말을 4번이나 얘기했다 그랬어요. 결국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지금 언약 전달이 못돼서 그 자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니네들만 구원받고 후대는 살리지 못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1장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이겠죠.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거예요. 이것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걸 이 모세 오경이요 율법서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요. 자,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그것을 묵상해서 네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금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 길이 형통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창세기 떠나면 안 되고요. 출애굽기 떠나면 안 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떠나면 절대 우리는 인생에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누가 정복하냐? 이 모세 오경을 가진 사람이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지키냐? 모세 오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자,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의 해답 되신 예수님. 자, 이 해답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창조주에 대해서 창조주시라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는요. 이분이 그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지은 것이 그가 아니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 1장 4절에는요. 빛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5절에 그러죠. 이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근데 어쨌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빛으로 오신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장 먼저 보이신 것. 자, 그것이 두 가지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걸 기록해 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시면서 이때 하늘문이 열렸다 했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지금 들리겠죠. 또 마태복음 4장에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지금 금식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한 때 시험 받으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고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정들더라 했어요. 저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이 뭐냐면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가장 힘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말씀 중에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정된다는 것을 믿어요. 이것을 먼저 보이신 이 믿음이 안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이게 힘도 없고 하나님한테 인도받고 쓰임받을 수가 절대 없어요. 우리가 말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요. 현장에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계속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목을 하는데 믿음을 가졌지만 종교인, 믿음 가진 종교인 이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 믿음 가진 종교인이라고 했냐면요. 믿음을 가졌지만 자기가 창세기 3장 속에 속해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실제로 겪으면서도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러죠? 예배 드리고 헌신하면서 다 하니까 자기는 창세기 3장에 안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이 봐요.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창세기 3장에 빠졌는데 그 자기 자신이 창세기 3장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자, 또 뭐냐면 답 없는 종교인.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 창세기 3장의 심각성을 정말 몰라요. 당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죽을 만큼 심각한 이 일에 우리는 이 속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늪으로 빠져들어가듯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여기가 답이 아니고 원죄를 모른다 했죠. 원죄가 왼죄를 알지 못하는. 이제 세 번째가 답 없는 종교인이에요. 자, 이 답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는데 내가 아직 안 끝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안 믿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안 믿는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문제로 봐야 될 것과 문제로 보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문제는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끝나기도 하고 안 끝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답 없는 종교인은 정말 문제 끝났다는 이 말씀을 갖고 문제를 정말 그 영적으로 보고 그것을 답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상처 속 종교인. 자, 이 상처 속 종교는요, 빨리 알아야 돼요. 평생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 상처가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메시지가, 말씀이 돌밭, 길가밭, 가시밭으로 떨어져요. 그럼 결국은 열매를 못 거둔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만 없는 정구연.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만 없어요. 다 하는데 오직 전도는 답이 안 나요. 말은 되죠. 근데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이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이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다 하면서 이 한 가지만 지금 빼놓고 있죠. 모든 초점을 이것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해석하지 지금 못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갖게 된다면요. 모든 문제 보는 해석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여섯 번째가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이라는 제목을 했어요. 자,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죠? 눈먼 예배,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가 하나님 이름 모르는 종교인, 두 번째로 했죠. 결국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하면 결국 전도를 땅끝까지 가도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전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그 종교인들은 결국 뭐냐면요, 장애인과 같아요. 믿음은 가졌다고 하지만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요, 왜 안진뱅이,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왜 기록됐겠어요? 결국 답같이 못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인가 그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왔어요? 빛을 주고 빛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가장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치유 받고 싶죠. 근데 어떤 게 치유냐? 뭐가 치유냐? 진짜 될 때까지 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정말 여기서 어려우면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뤘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사역. 그렇다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정말 다 끝났다가 될 때까지, 그거 가지고 내가 행복해질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에베소서 1장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런 답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돼 있어요.
우린 땅에 있잖아요. 흑암에 덮였던 마귀자녀였던 우리가 지금 하늘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땅의 모든 흑암이 꺾이는 그런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때까지 한번 묵상, 집중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이것이 나의 완전한 힘이 되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그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게 본문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지금 엉뚱한 질문 속에서 육으로 가고 있는 종교인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죠.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 바는 오직 이것이 우리한테 답이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요 요거 가지고 하나님은 답 다 줬어요. 이거 가지고 치유받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여기에 행복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또 세상이 회복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가정에 힘을 줄 수가 없고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5가지 근심하지 말아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 심 중에 심,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역사하고 있어요. 뭘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이 어느 정도까지 힘이 되냐? 우리의 환경, 배경 아무것도 없어도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그대로 가야 되죠.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령 충만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힘을 갖고 땅끝까지 가는 증인의 답을 가졌을 때 성령 충만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불법이죠. 자, 이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답이 바로 이 응답이에요. 이 응답 없이는 가정 회복도 안 되고 세상 회복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응답 5가지가 우리에게 날마다 점검이 돼야 돼요. 자, 이 성령 충만은 언약적 축복이에요. 또는 근원적 축복이라고 하죠. 왜냐?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운명에서 해방됐어요. 안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른 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모든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응답이 있죠. 자, 이 성령 충만은 이제 전도의 문을 향해서 역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제 시대적 축복이에요. 자, 가는 곳마다 안디옥 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장소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죠.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답 가진 자에게 가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를 성령 충만한 역사로 전도의 문을 반드시 열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부른 자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이 시대적 축복이 열리게 돼 있죠. 그러면 또 말씀 성취를 이루게 돼 있죠. 이 말씀 성취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성취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루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전도문을 열어서 말씀 성취를 이루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시대적마다 기념비적 축복을 이루게 돼 있죠. 자, 이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비적 축복의 말씀이에요. 또 이 제자들이 이제 결국 로마서 16장 인물들 있죠. 자, 대표적 축복이에요. 누군가를 뽑아서 쓰죠, 하나님은. 물론 이제 그 빌립보기에 또 저기 사도행전 그 8장에 보면 빌립서부터 빌립이, 아나니아, 바울 이런 제자들 있죠. 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여기서 저기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루디아는 빠져요. 그러니까 그 유오디아라고도 하죠. 빌립보서에 보면 그 순두개하고 이제 그 루디아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바울이 서신서에 빌립보기의 서신에 서로 이제 마음을 하나로 합치라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제 로마서 16장에는 다툼이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받는 그런 멤버들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 정말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을 제자들은 따로 있죠. 자, 또 야손과 브리스길라 또 이렇게 많은 중직자들이 곳곳에 이제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 현장이 결국 우리 아무도 당할 자 없는 불가 학력적 축복이 일어나는 곳이죠.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져요. 또 이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죠. 천국 열쇠가. 자, 보세요. 지금 결국은 모든 구약이 완성된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요. 결국 메시아 오신다는 그 답을 유대인들이 갖고 살았죠. 메시아 보낼 거다, 오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있다니까 라는 것도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네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분이 바로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요 메시지를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만이 치유가 되고 결국 그 답은 이 응답을 받게 돼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걸로 행복하고 우리는 힘을 얻고 답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냐? 이런 5가지 응답 속에서 언약적, 시대적, 기념비적, 대표적, 불강력적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다 주셨어요. 보고 가는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도 이걸 가지고 확신 속에 거하면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 이것으로 마칩니다.